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년 마지막 주일에다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2017년도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17년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약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17년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대망의 18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8년을 이제 열게 하셨다면은 이제 새로운 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든 이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년과 18년 사이에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욕이 될 수 있으니까 18해라고 제가 하기도 뭐해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충청도 사람은 이게 발음이 잘 못해요. 또 이게 사투리가 그리시오 해서 이게 하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년은 또 18년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 라반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그 사이에 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지도를 보고 제가 자세히 이해를 여러분에게 돕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이 빨간 줄에서는 여기에서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하란은 이 정도인데 약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600km라고 그래요. 600km면 여기에서 랄리에서 조지아 아틀란타를 지나 저 알라바마 국경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약 6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자기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하여 또 어머니의 고향을 향하여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20년 동안 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서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10번을 외삼촌이 자기의 재산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속 어기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약 3일 거리에 있을 때에 외삼촌은 이쪽에서 그의 아들과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야곱은 이쪽 가까운 이 가나안 땅 가까운 쪽에서 이제 양떼를 지키다가 3일 그 외삼촌하고 3일 거리에 되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멀어졌겠다. 충분히 멀 수 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거리겠다 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계속 띄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열심히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이 하란 지역에서 3일간 도망 와서 여기에 이 정도에 와서 이제 야곱이 요 정도 마하나임에 와서 야곱 그의 삼촌 나반이 며칠간 쫓아왔느냐면 거의 7일간, 성경에 보면 7일간 도망을 왔다고 그럽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다 많이 중간 정도 왔는데 그 외삼촌 나반이 이 마하나임에서 만나게 되어서 야복강 거의 나르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야복강을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있어요. 그의 형 여기 헤브론에서 살 때에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 야복강만 건너면은 이 세일산에 거주했던 그의 형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잡으러 온 위에서는 라반이 쳐들어오고 밑에서는 에서가 또한 야곱을 잡으려고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야곱은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3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면 심히 두렵고 떨리고 답답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라반이 7일 정도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길이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끝까지 쫓아오는 모습에 이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꿈에 달리는데 아주 누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도 막 끝까지 쫓아서 잡힐 것 같으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에 윗동네 형님을 아주 저 먼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산에 있고 친구들이랑 산에 있고 그 형님이 저 먼 데 가는데 약 올리기 시작했어요. 뭘 어떻게 약 올렸는지는 모르고 도를 지나면서 형님을 약 올리면 못 쫓아오겠지 하고 이제 산 위에서 약 올리는데 이분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딱 내려놓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랑.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안 쫓아올 줄 알았는데 그 산 우리가 있던 산을 넘어 또 이 들판을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서 잡아서 때리는데 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쫓아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쫓아온단 말 끝까지 쫓아와서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이런 상태로 했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라반과 야곱이 지금 미스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갈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르앗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우리가 돌무더기를 쌓자. 너는 우리가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내 쪽 하란 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나는 내 쪽 가나안 쪽으로 넘어와서 너를 쫓아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가서 살아가서 세력이 왕성한다면 그 후에 나를 쫓아오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자. 내 아이는 이 여인네들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이고 또한 손자와 손녀는 내 자식들이니 그리고 내 자식들을 네가 잘 돌본다는 약속을 하자 하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갑자기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쫓아오면 끝까지 쫓아서 죽이고 정말 그 재산을 다 빼서 양과 소와 낙타와 그리고 모든 금은 보석들을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우상까지 다 찾아서 갈 수 있었는데, 라반은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을 빌고 우리가 떠나지,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약,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과 악을 행하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 그의 재산을 뺏지 말라. 그의 목숨을 뺏지 말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에게 친히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라반의 삶을 간섭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부하게 만들어서 인도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설계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삶 정확하게 구석구석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만 내려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복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대낮같이 이렇게 태양을 비추듯이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또 놓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문을 꽉 닫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소한 라반은 지난밤에 만나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으나 지난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그의 계획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야곱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출애굽기의 12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아나올 기력이 없었어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국방이 튼튼하고 무기가 얼마나 많고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기력이 없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려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희망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는 양을 잡아서 많은 사람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고 그 피를, 양의 피를 가서 문설주에 다 바르라. 다 바르면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각
집마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 이 말을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께서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은 양을 잡아서 많으면 가족이 먹기 많으면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도 들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이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우리가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돼? 저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어?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올 수 있겠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죽음의 사자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장자가 그 가정에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모세가 말한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르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 장자가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이 죽었어요. 철저하게 죽으시면서 말했어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가 그를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피,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저 애굽에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문에 밟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직 구원의 문을 해결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 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안 생겨도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천국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나는 아직도 과거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죄악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항상 그 사이에 잊지 말고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여 주셨다는 사실. 야곱은 돌무더기 사이에서 그동안은 돌무더기 쌓을 전까지 라반이 이야기하지 않기까지는 경쟁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돌무더기를 쌓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10번이나 이렇게 싹을 월급을 떼먹고 그리고 나에게 재산을 다 뺏어갔지만 누가 지켜줬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당신은 나의 걸 다 뺏어가고 다 가져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에게 당신이 또 이 밤에 저는 여기까지 나를 해하려고 왔지만은 지난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에 나타나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은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18년 사이에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참 그 소망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에 우리 유스들이 스키를 갔어요. 우리 또 하장로님이 유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점심을 맛있는 걸 보장그를 사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딱 갔는데 거기에 지혜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에 껴서 가게 됐는데 이제 스키를 타봤냐 했더니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처음 타봤는데 그럼 어떻게 탈 거야? 그냥 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주려고 싹 타니까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태워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좋다 막 이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혜야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 삼촌이야, 삼촌.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삼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가도 이제 삼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삼촌. 근데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다른 힘들어하고 또 환경에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항상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분 윤항기 그분이 나중에 그 노래 부르더니 목사가 돼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때문에 오늘 사이에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2017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2018년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동행함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라반을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하란에 있을 때도 동행하셨고 함께 하시고 야곱의 양떼를 맡으며 양떼가 번성하게 되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번성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욱더 깨달은 것은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올 때에 야곱은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체험하는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토플린이라는 이 와싱턴의 싱크탱크 그 연구하는 정치를 연구하는 세계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경쟁이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 국민만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만. 한국이 세계에서 6.25 끝나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으면 잘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 저 엘살바도르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쿠바에서 원조해 줄 정도의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도 잘 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가난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근데 한국 사람은 왜 그래 죽겠네를 많이 따지는. 추워 죽겠네. 오늘 춥지요? 추워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또 웃으면 뭐라고? 웃겨 죽겠네. 배불러면 좋겠네가 아니라 배불러 죽겠네. 다 죽겠네. 잘 사는데도 자기네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이 주위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국이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본은 세계 무역의 3대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3배가 더 많아요. 중국은 땅이 100배나 더 커요. 인구는 이루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경제력도 엄청나고 군사력도 엄청나요. 러시아 있죠. 또 미국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위에 다 강대국인데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꼭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 중국 사람들 말할 때 중국 놈. 또 미국 사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미국 놈. 저 아프리카 사람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아니 강대국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해야 하는데 다 놈자 붙이고 강대국이 주위에 강대국이 꽉 찼는데도 주위에 강대국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래도 가끔 전화해보면 뭐라고요?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죽으면 말지. 이렇게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모르고 산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요? 북한은 깡패 국가다 말이야. 이 불량 국가다. 이러면서도 이런 말이 오고 가는데도 또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산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첫째는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지금 어둡고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물질만능주의고 자기 중심적이고 과거에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미국 사회에서 모두 죄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고. 게이나 레즈비언은 30년 전 40년 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중기사고는 상상도 할 수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 날까는 말까는 그런 사고였어요. 오늘날 그렇게 일어나도 자연적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레즈비언 게이는 교회 내까지 들어와서 목사가 게이가 되고 목사가 감독이 레즈비언이 되고 이런 시대가 돼서 당연하다고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딘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서 어두워도 어두운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시대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그렇게 외쳤을 때 믿지 아니했던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이 믿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까이 온 시대에 깨어나자 일어나자 기도하자 라고 해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그때 와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도 이미 끝난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이미 끝난 시대였어요. 모두 물에 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까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2017년 안 왔다면 2018년 오실 줄로 믿습니다. 경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 찬송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핵도 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을 방해하는 날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시대요, 오히려 마귀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예요. 주님이 가까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가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피를 흘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들을 아름답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꼭 일주일에 한 번 동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찬양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소가 토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은
예배에 늦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귀중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어느 때는 그냥 예배당을 꼭 잠고 싶어요. 딱 되면. 예배 시간 되면 그냥 꽉 잠고, 그래서 예배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이 추운 날씨에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이 무슨 아멘이에요? 이렇게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그러나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귀중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늦게라도 온 것 참 감사하고 귀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왕 예배 드리는 것, 이왕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를 결심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라반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넘어오지 않고 나는 너에게 넘어가지 않고 네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54절에 보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과거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았겠어요? 아, 저 양은 살이 찌고 건강하니까 다음 새끼 낳아야 돼. 저 양은 새끼도 잘 낳지 않고 좀 병들었어. 저거 얼른 잡아야, 저거 계속 갖고 있봤자 새끼도 제대로 못 낳을 거니까 저거 잡아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귀중한 걸 드렸어요. 가장 베스트를 드렸어요. 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나를 지금까지 라반의 외삼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킴을 받고 보응을 받기 위하여 온갖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고 오늘 32장 보면은 이렇게 2절에 말했어요.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남이라 불렀더라. 예배를 드리고 길을 갈 때에, 제물을 드리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두 때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때가 나오고 또 한 때가 나왔는데 그 야곱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마하나임이라 말했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때의 군사가 있었다. 뭐 육군입니까?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때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났더니 그의 영이 활짝 뛰더라는 거예요. 그의 영이 뛰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다, 두 때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두 때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하나만 보내줘도, 저 하늘의 군인 하나만, 천군 천사 하나만 보내줘도 야곱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왜 두 때를 보여주셨을까? 두 때가 보호했을까? 이것은 두 때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죽어야 하는데 한때의 군대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 이 야복강을 나루터를 건너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야곱은 앞으로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뭐냐? 내가 한때의 군대로 너 에서의 군대를 내가 대적해 주겠다. 미래를 대적해 주겠다.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17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야곱의 저 라반의 손에서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018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마하나임, 이 여호와의 군대 두 대의 이름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18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18년 시작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야곱이 제사를 지내면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미래를 18년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부터 하는 금식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 에서의 손에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2018년도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